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만은 거기에 11절에 보면은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부르매 그들도 같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런 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악령의 역사, 이런 그 악령의 역사에 또 체험을 받고 있고 또 미신을 지키거나 우상숭배할 때 실제로 그들은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저도 그런 뉴스에 보는데 뭐 TV에 어떤 탤런트가 무병이 와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뭐 무당이 되고 또 박수가 되어서 뭐 방송에도 나와서 그런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신병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었다는 그런 탤런트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시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지금 그런 무병이 와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예언을 하고 또 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사람들을 지금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나 또 세상의 의사들은 그런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1%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의사들이 무슨 뭐 그런 점쟁이들이 어떤 그런 병이 와가지고 무병이 와서 어떤 그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그들이 정신을 분석해도 제가 정신과 의사 가운데 그런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는 의사는 제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서점의 책도 소수가 이제 그런 책들이 가끔 어떤 그런 신앙이 어떤 뭐 나름대로 출중하시다는 그런 의사분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악령의 역사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인지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을 아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신과 의사분이 써놓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다 그 정신적인 문제이지 귀신의 역사로 인한 기록은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의 역사,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고 하는 그런 거지. 한 사건만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99%는 다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런 노이로제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책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정신과 의사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특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써놓은 그 제가 책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악령에 대해서 악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있잖아요. 지금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됐어. 악령에 들린 귀신들도 모세 아론이 한 것을 그대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악령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자, 무속인과 그런 점술가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능력 예를 들어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를 생일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날짜를 무당한테 생일하고 날짜를 줬더니 점을 받더래요. 그 기사를 봤는데 김건희 그 이제 여사한테 그 무당이 이름 안 밝히고 그 날짜하고 생일을 주니까 그 무당이 점괘를 딱 내는데 그래요.
몸 팔아서 돈 많이 벌었구만 이러더래.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몸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키운,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를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가정 형편으로 다 흩어지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키웠는데,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럼 그 외할아버지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고소를 해놨더라고. 이제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행사를 하니까, 자기가 다 키웠는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그냥 싹 없애버리고, 친모가 이제 어머니 행세하고 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내가 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다 하고 부모님 역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고소를 해놨는데, 막 이제 뭐 결혼한 뭐 이력들 뭐 어떤 검사하고 또 동거했던 이력 유부남하고 살았던 거, 그걸 이제 고소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당들이 그거 주민등록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줬는데 세상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걸 입에서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무당의 말이면은 다른데 할아버지가 그걸 갖고 고소를 해놨어. 그런 고소를 지금 해놨는데 이제 뭐 임기가 끝나야지 그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무당들이 점술로 보지도 듣지만 생년월일을 줬는데 딱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가 뭐 예전에 선거 때 뭐 둘리니 뭐니 뭐 술집에서 봤다 뭐 오만 소리 하는데 그 유언별하고 또 어떤 사람 또 뭐 처벌받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진위를 모르겠어. 그러나 무당들이 그런 보지 않은 일을 점호를 통해 갖고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내력을 탁 이렇게 꿰뚫어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무당집에 가봤어요. 무당이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 교인 얼마 없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가니까 아니 내 전곡을 다 찔러. 다 알아맞혀 무당이. 그때 눈에 보이나 봐 그게. 그나 처음 보는 무당이거든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당의 능력, 무당이 귀신 들려갖고 사람을 알아맞히고 투시해 보는 거, 우리가 저는 감동받을 일도 알고 감동받을 일도 아니고 무시할 일도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데 사람이 말의 언변에 꼬드겨 가지고 무당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점쟁이가 점수를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 가정에 뭐 심리학자들은 뭐 어떤 표정을 보고 안다 뭐 오만 소리 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무슨 뭐 그런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 이 부분을 우리가 헛걸봤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분들을 나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부정만 해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부정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여기에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늘 사무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 근데 사무엘이 기도해도 무응답이야. 응답이 없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기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어. 그래서 둘이가 이제 수넴이라는 곳과 여기 길보아라는 곳에 이 양쪽 군대들이 대치를 딱 했어. 이제 서로 이 블레셋 군대들이에요. 이 블레셋 군대 딱 한다. 그런 위기가 생기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한다.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처음에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가 무당이라든지 이 신당들을 다 쫓아냈어. 이걸 없앴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다 없앴는데, 자기가 답답하고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당을 구해오라고 쫓아낸 무당을 다시 불렀어. 신하들을 보고 어디 용한 무당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운데 엔돌이라고 하는, 그 엔돌 여인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어. 엔돌 여인, 이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집에 이제 사울이 변장을 딱 하고 왕의 의복을 딱 벗고 일반 평인처럼 해서 딱 갔더니, 가자마자 어떻게 무당이 딱 알아보는 거야. 왕이라는 걸. 왕의 신분을 어기고 일반 평복을 하고 딱 갔는데, 보자마자 엔돌 그 여인이, 무당이 사울을 딱 알아보면서, 어찌하여 왕이 지금 여기 왔나이까? 벌써 말 안 했는데 엔돌 여인이 사울이 왕이라는 걸 딱 알아맞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왕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당은 다 죽이고 없애는 건데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왔습니까? 딱 그러니까, 난 당신 죽이러 온 게 아니다. 지금 당신 죽이러 온 게다.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데려와라. 무당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이 세상에, 사무엘이 또 왔네? 이게 꿈 같은 얘기요. 사무엘이 또 왔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엔돌 그 무당이 불렀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당을 찾아왔냐 했더니,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서 왔다고 다 얘기하고, 나라가 지금 위급하게 됐는데 안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오늘 이 밤 되기 전에 너는 죽을 거다. 이 저주가 이제 사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줄 때, 무당이 엔돌 여인도 뭐요? 엔돌 여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할 때는, 망할 사람 할 때는 귀신 들려서 망하게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고 벌받을 그런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신을 통해서라도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을 죽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귀신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악령도, 그 악한 영도 주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무당을 찾게 한다. 실패할 자에게 무당을 찾게 한다. 저주받을 자에게 무당을 찾게 한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무당을 찾게 해갖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려고 망하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망하는 길에 귀신 들린 엔돌 여인이 그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사람 막 기도한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기꾼의 올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사기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사기당했어. 사기당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게 우리가 저주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벌내리기로 작정한 자에게 악령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가들, 무당들 막 돈 잘 벌어가지고
한 번에 사기꾼에게 다 인생 쪽박찬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망할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이 체험한 거.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사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또 여러분이 무슨 뭘 보더라도 선한 걸 보고 선한 판단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부정적인 판단하고 시험 드는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망할 자의 하나님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랬어. 내가 자만에 빠지고 성취감에 빠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망할 시간표에 교만한 마음을 줘갖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만용을 부리게 해서 그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부주의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교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교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말리겠어요. 왜 당신 교만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합니다. 그 교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교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보고만 해서 아까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르짖고 살면요. 교만의 병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 놓치면 어떡해요? 교만이 막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가서 그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요. 어떤 분이 우상숭배 한다고요? 처갓집에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몇 자를 다 파버린 거야. 아, 대단하다. 맨날 무슨 명절 때만 되면 몇 때문에 막 불화 일어나고 이러니까 처갓집에 포크레인을 보낸 거야. 그래서 처갓집 장인 장모 묘를 뼈를 다 파갖고 엎어버린 거야. 아, 대단하다. 진짜 나 존경스럽더라고. 저도 솔직히 그러고 묘짜리 그런다. 대박 그 묘 막 포크레인 보내갖고 돈이 아무리 없지만 포크레인 그 지방에다 전화만 파주잖아요. 요새는 갈 것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전화번호 갖고 파다가 안 가도 다 파줘. 가서 싸울 것도 더 동네 사람. 뭐 때문에 그 싸워. 돈만 주면 다 파줘 버리는데 그래 우상 숭배 징글징글하다 이거요. 쓰잘데없는 묘짜리 숭배 그런 것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불화 일어나고 사위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포크레인 보내가 파버렸어. 그러니까 아유 상종을 안 하더니 아, 참 대단하다. 여러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아까 성경에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친구를 만나도요 사람이요 비슷한 친구를 만나야지 사바사바하면서 인본주의 있어. 난 그 사람만 너무 존경스러워. 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런 데는 요거도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최고의 복이라.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욕하잖아요.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라요. 그런 욕은 얻어먹을수록 축복이라. 그런 핍박은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걸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조상 몇 자리 포크레인을 팠다고 동네 사람 일가칠 때 욕한다 욕 얻어먹은 것보다 10,000배로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사울이 뭡니까?
무당을 블레셋 사무엘이 죽었고 나서 무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체험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체험을, 하나님 체험을 제대로 자기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지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만 알았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죠? 사무엘 죽고 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입니까? 내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만 알았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해요. 저만 맨날 저한테 기도 제목 줘보세요. 내 죽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고 직접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반대예요. 사무엘과 어린 목동 시절부터 사무엘 만나고 헤어졌어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 같은 시대에 살던 다윗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안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은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당과 신당을 쫓아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지식적인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 여인 찾아가서 망할 길을 찾아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엔돌 여인 만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로 이런 무당도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체험 못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당을 이기겠습니까? 지식과 이론으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운명과 맞짱을 떠야 돼요. 운명과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빌립의 딸이 예언을 했어.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바울의 그 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띠를 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언을 했는데 이 띠인자 수족이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게 이제 바울의 띠거든요. 끈을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여서 고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빌립의 딸이 예언을 했어요. 그 딸이 예언했는데 예언이 맞았어요. 바울의 그 끈을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묶일 거라고, 이 띠 임자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 있어도 나는 간다. 운명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당해야 되는 것을 나는 도전할 거다. 이게 바울이 가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무당의 점괘로는. 그러나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망하더라도 나는 도전할 거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봐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직업을 안 해서 망했어. 그러나 내가 이런 직업을 할 때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도전에 싸워서 그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죠? 바울은 운명에 살지 않고 운명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랬으면 되고 이렇게 안 해서 그랬다 자꾸 원망하고 있는 사람 운명에 사로잡혀 그래요. 오늘 인도받아서 운명을 바꾸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내 말 안 들어서 잘못됐어. 잘못된 거기에서 성령 인도받고 잘못된 거기에서 도전하면 새로운 것이 되잖아요. 오늘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써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운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 원망 귀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불평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우리가 요대로했으면 잘 됐을 텐데 당신이 뭐 어떻게 잘못해갖고 길을 잘못 가서 우리 고생했다. 고생한 그곳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게 성령 인도라. 내가 길을 잘못 갔어. 거기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처럼 원망하지 말고 뭐 시간 좀 어디 길을 가다가 1시간을 차를 돌았어. 좀 돌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 됩니까? 돌 수도 있는 거죠. 해석의 문제요. 하나님이 내가 1시간 동안 헤맸어. 그 헤맨 곳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거기에 원망하고 그럼 빨리 집에 1시간 빨리 갔으면 뭐 할 건데?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1시간 집에 빨리 간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없고 망할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안 했으면 그때 싸움을 하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당신 오늘 실수하고 뭐 돈 까먹었다 뭐다. 오만 때만 원망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항상 현재형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인도만 잘 받으시면 돼요. 과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인도 잘 받으면 돼. 우리가 뭐 약속이 틀렸어. 잘못됐어. 지금부터 인도 잘 받으면 돼. 항상 지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바울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지만은 예언을 참고만 했지 전혀 개의치 않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 예루살렘에 가서 승리했어요. 예언대로 되지 않고 정복했어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당이 어떤 정계가 나도 거기에 지금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맡아볼게요. 우리는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지만 사탄의 활동을 잘 몰라. 그죠? 사단의 활동은요 속임수의 명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요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라 그랬어. 사단의 활동 모든 능력, 표적, 기적과 가사가 있고 불이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속이는 전문가라. 연기를 잘해. 뭐든지 척척하고 막 교활하게 연기를 잘해요. 안 그런 척 맨날. 진실이 없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면서 사람을 교묘하게 사람을 거기에 현혹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길은요 복음뿐이 없어. 주나께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래도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인도 잘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아무리 세상 이상하게 살아도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누리시면 돼요. 성령 충만 누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손가락 꼽아가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오해도 풀리고 다 풀려요. 진짜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오해 귀신이 싹 떠나가요. 제가 그 귀신이 이번에 떠나갔어요. 오해 귀신이. 며칠을 지금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왜 나빴냐? 제가 그 화단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잘 자랐어. 아이가 까맣게 물들라 그러면 빼먹고 도대체 누가 그랬냐 좀 싹 익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갖고 아이들도 주고 하면 좋겠다고 집에 늘 봤는데 그걸 오랜 세월을 이제 키웠잖아요. 야, 근데 진짜 막 나무를 싹 베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있던데 잘라버릴까? 너도 못 먹고 나도 다 버릴까? 좀 예쁘게 좀 잘 이끌어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막 노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별 오해가 다 와. 오해 귀신이 오니까 여기 오니까 기도하는데 생각나고 그래. 그래 내가 요래 예수님 성령님 손가락에 하네. 아이 내 이제 저녁에 딱 가니까요. 포도나무 위에 뭐가 시커먼 게 있어요. 보니까 새가 딱 도망도 안 가. 막 쫓아 먹고 있고 빼먹고 아주 내가 간데도 지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오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놈의 새가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오해 이거 베버릴까 정오하고 미워하고 도덕도 없느냐 사람이 양심도 없느냐 오만 내가 오해했던 게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오해 귀신이 와갖고 진짜 그것만 쳐다 지금 미안해. 내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구나. 새가 그렇게 익은 것만 빼먹고 있는 걸 모르고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제가 예수님 성령님 고고 손가락 고고 그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둑놈도 잡게 하신다. 오해 귀신도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새 못 봤으면 계속 지금까지 지금 속상했을 거야. 새를 보고 나니까 회개가 돼.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성령청만 받으세요. 억울함이 싹 풀어져요. 진짜요. 나도 모르게 오해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새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요. 그것도 익은 것만 하나하나 빼먹는데 그 새가 나는 그렇게 영특한 줄 알았습니까? 내가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성령청만 받으면 만 가지가 다 풀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숙제 냅니다. 지난주 안 하신 분은 예수님 10번, 성령님 10번. 그것만 고백해도 여러분 치유 다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